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스바냐서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잇을 진저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식당을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들과 또 청소하시는 모든 손길들, 그리고 주보를 비롯한 여러 행정 업무를 위해서 또 수고하시고 협력하는 모든 손길들, 또 교회 학교 예배를 위해서 또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오후에 있을 청년부 예배와 여러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성전을 채우고 또 성전에 나와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쳐나도록 이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특별히 비가 많이 내리는 이 새벽 아침에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자비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따라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명을 따라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자비와 그 놀라운 손길들을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예배하고 또 섬기는 우리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한 환자를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머물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우중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아침부터 또 식당으로 봉사하는
또 우리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전을 청소하러 또 나오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와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오전에 있을 여러 행정 업무를 비롯한 주님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을 은혜롭게 잘 준비되어지고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 학교 예배 준비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후에 있을 청년부 예배와 또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이 모든 모임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큰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부가 또 오늘 또 비전을 또 비전센터도 또 배달관도 이렇게 청소하기 위해서 또 오늘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크게 쓰임받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모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 충만, 감사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스바냐서 이제 오늘하고 내일까지의 본문이 이제 스바냐서인데, 간단하게 3장 전체까지 시간이 허락하면 또 같이 한번 보면서 또 은혜와 도전의 시간을 삼기를 원합니다. 이후 시간이 끝나면 아마 내일 다음 주부터는 역대하 본문을 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이방 나라들이 또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서 왜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또 명확히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심판받는 이유는 어떤 전쟁에서 충분한 군사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재물도 없어서도 아니고, 오직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제 말씀에서는 죄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죄가 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1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죄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1절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특징이죠. 죄는 폐역함을 드러낸다. 폐역함을 드러낸다. 이 폐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반역하는 모든 행위들, 그것을 바로 폐역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특징은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죄가 역사를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꾸 사람 찾아다니고 또 세상의 권력 의지하고 또 내 생각 의지하고 내가 가진 힘을 자랑하고 자꾸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만들게 되지요.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더러운 곳이다. 죄의 특징이 두 번째, 더럽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역사하는 곳에는 이 더러움의 역사가 꼭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죄가 있는 곳에는 영적인 간음, 불순결한 것, 불경건한 것, 그런 것들이 꼭 역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죄가 역사를 하면 음행, 간음, 영적인 음행, 불순결한 것, 불경건한 것 등이 역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그런 영적인 더러운 냄새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은사들이 사실 있습니다. 나중에 은사 세미나를 좀 할 때가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은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경에는 은사를 소개한 장이 성경들이 대여섯 군데 나오지만 사실 성경에서 언급한 은사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은사는 굉장히 다양하고 또 우리가 생소한 그런 놀라운 역사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뭐 일례로 방언도요, 다 똑같은 방언이 아닙니다. 다 나라들마다의 방언도 다 다르고 방언의 모양도 다 다릅니다. 어떤 방언이 있냐면 방언도 여러 가지 방언도 있지만 주로 이제 랄랄라 방언도 이제 애기 방언이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방언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신기한 방언도 있습니다. 좀 들으실 때 좀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칙칙폭폭 방언도 있습니다. 꼭 방언할 때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것도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종류가 엄청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함부로 그 방언에 대해 은사에 대해서 이게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방언이 굉장히 많고 은사도 굉장히 많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영적인 냄새를 맡으시는 분도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꼭 간 곳마다 죄가 역사하는 곳에는 그 죄들이 역사하는 특유한 냄새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받으신 분들 중에는 그런 영적인 냄새를 맡으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쭤보니까 참 아주 더럽고 구역질 나고 정말 그 더러운 냄새가 영적으로 난다는 것이죠. 보면 이 더러움의 역사가 반드시 죄가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패를 하게 되면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는 이제 파리들도 꼬이고 또 거기 안에서 막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역사하면 단지 더러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막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이 막 달라붙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막 이런 죄덩어리들이 여기저기서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럽다고 하는 것은 순결하지 못하게도 만들고 또 경건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는 것이 죄의 역사다. 그래서 이 죄는 가급적이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거룩에 대한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할 때도 좀 이렇게 옷도 잘 갖추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짓는 죄도 있는 겁니다. 눈으로 짓는 죄. 그래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동체를 유지할 때는 그런 옷에 관한 규정도 잘 이렇게 나중에 한번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의 의복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또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지요. 죄의 특징이 있는데 포악하다 이런 말이 있죠. 포악하다. 말 그대로 거룩하게 살지 않고 또 의롭게 살지 않기 위해서 좀 행동으로 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그러니까 입술의 언어, 긍정적인 말보다는 욕을 하거나 막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행위나 행동, 말 모든 것들이 포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가 역사면 꼭 거짓말, 그 다음에 욕, 원망, 불평, 저주 막 이런 말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거짓말을 자주 하죠. 그리고 또 화를 쉽게 내고 또 음탕한 말, 그리고 남을 욕하는 말, 아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서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누가복음 11장 이 신약을 건너가도 이 귀신들에 대해서도 대표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명령하죠. 이 더럽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그런 영적인 세력들을 대표하는 단어들이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러한 죄 앞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또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100%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다 연약하고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넘어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분명 우리는 죄값으로 심판은 받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심판은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하도록 하지는 않겠다. 그 다음에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죄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구나. 그런데 내가 심판은 하겠지만 영원토록 내가 그 심판을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뜻에서 그 다음에 8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이 죄 앞에서 누구나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지 하지만 작심삼일인 듯 며칠만 지나면 다시 원상대로 돌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이하부터
그 동사들을 보면 잘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영어의 문법의 가운데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습니다.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하는 것이 능동이고,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하게 하는 것, 시킴을 당하는 것, 그것을 수동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8절 이하부터의 모든 단어들은 거의 대부분이 수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신다면 우리가 또 다른 은혜를 얻습니다. 자, 보면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아까 영적인 것은 그 죄는 더럽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깨끗해야 되지, 깨끗해야지, 거룩해야지. 그런데 깨끗하다는 것을 동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수동태입니다.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 보면 주체가 누구냐면 그때에 내가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더러움에서 나를 깨끗하게 씻는 것은 내가 깨끗하게 생활을 해야 되지, 내가 이 죄에서 아주 나는 깨끗한 삶을 살 거야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 눈으로 11절 말씀을 갑니다. 11절을 보면 중반부쯤 갑니다.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사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도 수동태. 교만은 내가 멀리 해야 되겠다. 죄에 대해서 이제 나는 교만하지 않아야 되지. 하지만 그 교만은 누가 제거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9절로 가겠습니다. 19절을 보면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할 것이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것도 수동태. 자, 그러면 마지막은 다 무엇으로 끝납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우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영단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죄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죠. 이 땅에 수많은 성인들이 자신의 죄를 100% 제거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우리도 성인처럼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며 살았겠죠.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기에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영단번으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인가? 은혜로 하십시오. 은혜로 받은 구원을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그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부흥도 물론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결국 누가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은혜로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 은혜로 됐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들이 할 수 없도록 다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의지할 수 없도록.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려면 우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지요.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우리가 할 일은 늘어뜨려진 손을 다시 세워서 두 손을 모으는 일밖에 답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은혜를 베푸시는 손길을 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의 손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임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두 손을 모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스바냐서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의 큰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의 은밀한 유혹들, 죄의 이 집요함들, 죄의 이 모든 유혹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죄 가운데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죄의 더러움의 역사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기도의 무릎, 기도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드를 올려서 하나님을 놀랍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손이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죄의 이 더러움의 역사가 역사할 때 우리는 이 죄와 침을 우리 열심히 싸워야 될 것인데 우리는 때론 넘어지고 또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다 승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손을 모아서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이 영적인 죄 앞에 담대하게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손을 모아서 기도함으로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